오늘 효화형국 교재를 펴시면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가진 자는 다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소망을 가진 자는 다르다. 요절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교재 보시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한 페이지를 우리가 쭉 같이 읽어갈 건데요, 교재가 있는 분들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읽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양분한다. 중간은 없다.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삶은 정반대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한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불의한 이 행한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처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오늘만 즐기는 쾌락이 된다. 가인과 같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희망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 성적 타락과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간다. 우리 사회의 음란 문화와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바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다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살 소망을 가진 자이다. 현재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응답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형제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본다. 형제를 위해 이 세상 재물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희생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아멘. 소망을 가진 자는 다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다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소망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 교재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다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3장 제일 처음을 보시죠.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가 시작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요한일서 전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그냥 책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가져다 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부드러우니 하나님은 부드러우시겠다. 사랑은 아름다우니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하나님을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요, 그 오셔서 보이신 사랑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눈으로 본 바라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왜?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손으로 잡히게,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걸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랑을, 체험한 사랑을,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가져다 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찢으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모든 보혈을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 일들을 압니다. 그 퍽퍽했던 길들을 걸어갔던 것과,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과, 그리고 못에 박힘과, 그리고 창에 찔림과,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모든 시간에 묵묵히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삶,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된다고 믿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고 처참하고 그리고 짓눌린 삶이 보람과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요, 바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셔요.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요한일서를 적었던 요한이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는 그 아들, 오시는 사랑,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 예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랑을 영접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영원한 삶, 그리고 더 충만하고 그리고 더 감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되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죠. 그 사랑을 보라죠. 그 사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말은 이런 겁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임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알듯한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딜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면 마귀의 자식
같을 때가 있고요. 허무의 아들일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못나고 추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은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고 그 온전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너무 실망스러우나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거예요. 장차 나타날 거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그 사람에게 주는 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부인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본 건 분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랑 만지고 우리가 그리고 눈으로 보고 붙잡았던 사랑이 분명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했던 게 분명하고, 그러니 믿음으로 나온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하다. 실망스럽고 못나고 아닌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부족한 모든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장차 그것이 나타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그것이 나타날 거다. 우리가 그거 보게 될 거다. 그러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못났으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났으나 십자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손으로 붙잡고 그것들을 끌어안은 사람들은요,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으니 어쩌합니까 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뭘로 바꿔내요? 이제 장차 나타날 것이라는 주를 향한 이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었음에 대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 되었음을 붙잡게 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붙잡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도요, 한없이 불쌍하고 이게 맞나 싶을 만큼 못났고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장차 나타날 거다. 너희들 이 소망을 붙잡아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도 권세도 능력도 충만함도 나타나지 못해 실망스럽고 가슴 아파 자기를 보는 사람들, 하지만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죠. 소망입니다. 장차 나타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화될 꿈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소망으로 자기를 깨끗이 하라는 거죠. 왜? 주께서 깨끗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죄 범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가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냥 아무 것이나 관한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요, 2021년 우리 교회 표야처럼 예수님처럼 되려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소망이라고 이름 붙이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소망이라고 미래에 대한 꿈들이 있죠. 탐욕의 소망이 있습니다. 탐욕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삽니다. 아직도 탐욕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욕심의 소망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절망이 깊이 덮여오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탐욕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쾌락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소망이 있고요, 복수하려는 소망, 갚아주려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이나 결국은 잘못된 소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의한 것으로 되게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죠. 우리는 어떤 소망입니까? 주와 같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와 같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부족하고 못났으나 이제 앞으로 주와 같을 줄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를 따라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너희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는 단 것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불법 행하는 거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법 대신에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 그리고 내 삶의 꿈과 그리고 내 삶의 기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내가 탐욕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주와 같이 깨끗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하러 깨끗해져야 됩니까? 내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데 꼭 깨끗해져야 됩니까? 내가 욕심을 이루려 사는데 꼭 의를 행해야 됩니까? 내 욕심을 채우면 되는데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욕심을 따라 욕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랑, 아니요, 혹시라도 사랑하는 게 있다면 나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깨끗한 게 드러나는 곳에서는 깨끗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자기의 삶의 소망이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뜨거움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라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도 뭐요? 남이 볼 때만 하면 돼요. 남이 볼 때 의를 행하면 돼요. 남이 볼 때 깨끗하면 돼요. 남이 볼 때 사랑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로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삶은 의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정결함, 거기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상관없는 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언가 보셔요. 우리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의 소망이 무언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정말로 주와 같이 되는 것, 그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뭔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쓸데있는 소망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정말 쓸데있는 소망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소망, 그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놀랍고 그 사랑이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이요, 안타까움이 됩니다. 그 사랑을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안타까움이 돼요. 그것이 뭘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못남과 연약함이요, 뭐가 돼요?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내 안타까움, 내 못남이 사실은 절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나같이 못난 사람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 행하려고 하다가도 불의한 일을 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도 하다 내가 지저분한 일들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내 삶이 못나고 연약한 것을 볼 때마다 뭐야 돼요? 절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는요, 내 못남,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속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나 내가 주와 같을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연약함과 못남은 소망이 되어갑니다. 내가 못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할 그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요, 달라질 걸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거예요. 내가 고난, 역경, 못남, 그리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간 많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갈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삶은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은 새로운 용기로 가득 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의를 행하고요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방식 말고 이 땅을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 건지, 이 방식 말고 어떻게 절망에서 일어날 건지 얘기해 보라고 하셔요. 이 길 말고, 이 구원 말고, 이 사랑 말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셔요. 들어보면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그냥 헛된 소망이요, 근거 없는 꿈들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왜 불의한 세상에서 의가 이루어질 것들을 왜 우리가 꿈꿉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꿈꿀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또 묻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그게 소망이 되냐? 너희들의 소망의 근거는 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답할 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흐름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곳에서 함께 절망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함께 넘어지고, 그 사람들이 불의한 곳에서 우리도 같이 불의해지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곳에서 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하나, 우리가 생각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붙잡고 우리가 부둥켜 안는 진리 하나는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 부족하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장차 그것들이 나타나 주와 같을 것을,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차연대만 조금 기억나셔요? 무지개처럼 사람들이 갖는 꿈들이 많죠. 하지만 헛된 꿈들, 헛된 소망들, 그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요, 그래야 우리의 깨진 꿈이, 그리고 상한 마음들, 그리고 지친 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길을, 그리고 새 생명을 찾습니다. 소망이 사람을 다르게 해요. 하지만 세상의 소망,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꿈들 가지고는 지칠 뿐이에요. 그 꿈들 가지고는 상할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처럼 그 주님 닮아가는, 주님과 같을 것을 꿈꾸는 사람들, 그 소망은, 이건 헛된 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분명한 긍휼과 자비,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그 꿈이 나를 바꿔요. 그리고 그 꿈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흔들리지도,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요. 불법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16절에, 오늘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찢기신 거예요. 그 사실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붙잡아지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 거기에서 사랑을 알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 상상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곳에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형제를 위하여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요. 소망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욕심과 꿈들, 그것 말고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는 것, 십자가 그 놀라운 긍휼이, 자비가 이루어 놓은 그 생명, 그 변화된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 안에서 용기와 힘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와 그리고 사랑이 흘러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은 달리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달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 닮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오만함으로가 아니라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랑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같이 되기를, 내가 부족하나 그 생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내가 죄악이 많으나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내가 불의하나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갔으나, 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갔으나 이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꿈을 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와 같기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믿음과 소망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더 뜨겁게 주님 닮아가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 안에서 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아니 못난 우리들을,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귀하신 사랑,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되는 것, 부족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서 정말로 세상의 허망한 소망과 꿈들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고 주와 같이 될 그 간절한 꿈을 하나씩 하나씩 눈물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대로 하나씩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